오늘 본문 말씀 아브라함에 관한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삶의 아주 중요한 전기를 마련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의 일대 전환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은 직접 오늘 본문처럼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또 성경 전체의 흐름에 보면 나는 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가 있습니다. 이끄시는 손이 있습니다. 그렇게 인도함을 받는 또 삶이 있게 되는 것이죠. 열왕기하 5장에 보면 당시 아람이라는 큰 나라의 군대 장관 하면 부러울 것이 없습니다. 권력도 부도 부귀영화도 다 누리는 자인데 그에게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문둥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모르지요. 집안 식구들이나 알까요? 입고 있는 아름다운 복장 아래는 자나깨나 그의 소원이 이 병에서 언제 벗어나나. 그런데 어느 날 그 집에 아주 보잘것없는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사로잡아온 조그만 계집 아이, 여주인의 몸종인 이 작은 소녀 입에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 고국에 가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분에게 가면 우리 주인님의 병도 고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지나가는 말을 여주인 나만의 부인이 놓치지 않았다는 것이.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서는 저녁에 퇴청한 남편 나만에게, 여보, 오늘 낮에 우리 집에 있는 그 외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온 작은 내 몸종 있잖아요. 그 아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부인의 그 말을 나만이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 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임금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스라엘 가서 병을 고치고 오겠습니다. 이게 도대체 가능한 일입니까? 이스라엘 포로로 잡아온 자기 집의 몸종 아이 입에서 나온 문둥병 가서 고칠 수 있다는 말을 나만이 얼마나 마음에 간절했으면 그 지나가는 말을 놓치지 않고 임금님께 나아가서, 임금님 좀 다녀오겠습니다. 국정이 얼마나 바쁘고 책임진 자리가 얼마나 잠시라도 자리를 비울 수 없는 그런 위치인데도 이 나만의 너무 간절한 소원을 임금님은 아시고 외교 문서, 협조 공문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왕에게 우리나라 군대 장관이 거기에 가면 잘 좀 대우해 주세요. 문서 들고 이스라엘 땅에 와서 엘리사의 가르침에 따라서 요단강에 7번 내려가서 몸 씻고 그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지나간 말, 이게 그냥 지나가는 말이 아니에요. 내 삶의 일생의 큰 전환점을 가져오는 그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의 인도하심, 섭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 삶 속에 알아야 됩니다. 교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성령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기억나게 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가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약속되어 있습니다. 보혜사 곧 내 이름으로 보내실 하나님의 성령님, 그분이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가르치게 하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 각자에게 성령님께서 꼭 들어야 될 음성을 들려주실 때에 놓치지 않는 우리 교우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출발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요. 1절 말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낯익은 고향, 낯익은 친척, 아버지의 집, 여기에서 변화를 가져와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 나가라 하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항상 새롭게 출발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때로는 직접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음성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지나가는 집에 있는 보잘것없는 하녀 입에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섭리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사무엘상 9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청년이 임금으로 그가 된 과정도 그냥 지나가는 한마디 말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로 하여금 임금이 되는 곳으로 나아가게 될 줄은 사울도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손이 그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집에 난리가 났습니다. 아이고, 우리 집안의 재산 목록 1호 암나기들이 집을 나갔어. 아버지 기스가 탄식하며 재물의 손괴가 집에 보통이 아님을 말하고 계시면서 사반이 있잖아, 데리고 좀 찾아와. 간절하게 아버지의 그 말씀에 사울이 집을 나서서 베냐민 지파, 가장 약한 지파요, 그 집안에서도 가장 한미한 집안인 기스의 아들 이 사울이 사환과 함께 3일 길을 다녔지만 못 찾았습니다. 그런데 우연찮게 그 데리고 온 산 입에서 주인님, 가까운데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있으니까 그분을 찾아가면 뭔가 길이 열릴 것입니다. 이 말을 놓치지 않았어요. 빈손으로 어떻게 나가나 제 주머니에 작은 4분의 1 세겔이 있습니다. 이것을 부족하지만 손에 들고 나가죠. 그래서 갔더니 사무엘이 전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내일 이맘때쯤이면 사울이란 청년이 올 거야. 그때 그를 붙잡아 가지고 머리에 기름 붓고 이스라엘 왕을 세워 하는 하나님께서 미리 하루 전날 계획하신 걸 사무엘이 듣고서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초대 왕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암낙이 잃어버린 것이 전화위복이 되는데, 초대왕이 이스라엘의 초대왕이 되는데 사완이 하는 얘기를 놓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새로운 복된 출발이 되게 하신 하나님. 우리가 살면서 실패가 있지요. 재물의 손괴뿐만 아니라 그물에 고기 한 마리 잡히지 않는 막막한 시간 앞에서도 새 출발하게 주님은 베드로를 찾아오셨어요. 밤새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했지만 남은 땀밖에 없고 탄식밖에 없고 그물에 어처만 걸려서 정리해야 되는 그 아침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보게, 이 말을 베드로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의 삶의 아주 중요한 출발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내가 밤새 수고했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 내리겠습니다 하고 가니, 그렇게 하니 2배 가득 찬 고기를 잡았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그 말씀을 베드로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배도 버리고 부친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는데 그의 삶에 복된 삶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처럼 실패하거나 사울처럼 집에 재물이 손괴가 없이 나는 그냥 평범한 삶인데도 하나님께서 새롭게 그렇게 출발하게 하시나? 그렇습니다. 평범한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부르시는 예가 성경에 많습니다. 모세의 경우가 그랬습니다. 40세부터 80세까지 대릴사위로서 이드로의 집에서 매일매일 목동으로서의 삶에 변화가 없었습니다. 오늘도 양을 끌고 나가면 그 늘 다니던 광야에 이 목초지 저 목초지 40년 동안 다닌 곳이니까 뭐가 그렇게 새롭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일상사 속에 그냥 묻혀있는 그 모세를 하나님은 아주
평범한 모세가 늘 아침 저녁 보는 그 마당에 있는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 가운데 모세를 불렀어요. 모세야, 모세야. 일상사 속에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 한 변화는 찾아볼 수 없는 그 나이 80에 하나님은 새롭게 하시기 위하여, 복된 곳에 심겨지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에게 작은 음성으로, 작은 떨기나무의 작은 불꽃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심지어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간 요셉, 여주인 보디바라의 처에 유혹을 뿌리치고 하나님의 의로운 길을 따라서 그는 행했지만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가서 나올 길은 그는 없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2년 동안의 세월에 무슨 바닥에 떨어진 요셉의 출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이끄시는 섭리로 구중심처 바로의 영혼 위에 꿈을 꾸게 하고 그 꿈을 아무도 풀지 못하게 하나님이 하시고 감옥에 있는 요셉만 풀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감옥에서 요셉이 나오게 했습니다. 수염도 깎고 옷도 새 옷으로 입혀서 그 감옥의 문을 나서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우들에게도 이 출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길에 계속해서 나락으로 떨어지는데 나에게 무슨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이미 벌써 저기서 하나님은 다 준비하시고 기다리시면서 그 문을 나서게 하시는, 새 출발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가 아브라함이든 그가 요셉이든 그가 모세이든 그가 사울이든 그가 베드로이든 경우와 처지와 형편은 다 다르지만 한 가지 공통된 것은 하나님은 늘 새롭게 새 출발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우리를 새롭게 출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60장 1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하는 말씀이 오늘 새해 신년주일 온 교우들 영혼 위에 하나님이 주시는 새 출발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새롭게 출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어떤 처지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새롭게 출발하도록 부르시는가? 그 답이 앞절에 있습니다. 11장 32절,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하는 이 사건. 거기 위에 조금 더 올라가면 11장 27절, 데라의 족보 아브라함의 집에 가계보가 나옵니다. 그 가계보를 우리가 한눈으로 보면 아픈 가족사의 가계보입니다. 아픈 가족사를 갖고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의 아픈 가족사는 28절, 아브라함의 형제 3형제 가운데 제일 막내라고 볼 수 있는 하란이 아버지보다 먼저 세상을 떠납니다. 28절,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들이 아버지보다 먼저 세상 떠는 가족사의 아픔이 있고, 두 번째 29절의 30절의 아픔, 사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더라. 자부가 들어왔는데 자식이
그 옆집에도 흔한 자식이, 앞집에도 흔한 자식이, 왜 이 아브라함의 집에 아브라함이 형제는 아비보다 먼저 세상 뜨고 부인은 자식을 잉태하지 못하고 아픈 가족사입니다. 세 번째 아픈 가족사는 31절, 아버지 데라가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목표를 삼아서 옮겨오던 중에 그 중간되는 하란이라는 곳에서 아버지가 데라도 세상을 떴다. 여기서 하란에서 죽었다, 하란에서 머물렀다 할 때 그 하란이 죽은 아들 이름을 지명으로 삼고 있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그 아들을 잊지 못하면 그들이 머물렀던 땅 이름을, 죽은 아들 하란을 이름을 붙여서 그 땅에서 아버지가 눈을 감을 때에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맺어지겠습니까? 아픈 가족사를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대신 슬픔은 떠나보내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2절 3절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여러분, 아픔은 떠나고 슬픔은 떠나고 그 수치는 굴러가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역사가, 물 붓듯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말씀이 우리 모두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너를 복을 주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제는 슬픈 가족사는 끝나고 이제는 복된 출발이 내 앞에서 너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새롭게 출발하실 때에 위로와 용기와 축복으로 하나님은 새 출발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가장 힘들 때에도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그렇게 출발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창세기 28장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이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외삼촌 집 라반의 집을 향하여 부엘세바에서 떠나서 하란으로 갈 때에 야곱이 한 곳에 이르러 유숙하려고 돌 하나를 가져다가 베개 삼고 잤다. 참 기가 막힌 장면입니다. 그 돌, 낮에는 뜨거워가지고 온통 돌들이 더워요. 그러나 해가 지면 갑자기 기온이 내려가서 다 급강하되고 찬데 어디 온기 좀 남아있는 곳이 없나 하고 돌 하나를, 아직도 따뜻한 온기를 가지고 있는 그 돌 하나를 의지하여 잠을 자려고 하는 야곱. 얼마나 많은 생각이 오겠습니까? 어둠이 몰려오지요. 두려움이 몰려오지요. 그런 야곱을 하나님이 꿈에 찾아가셔서 그를 복된 말씀으로 출발하도록 덮어주시고 있습니다. 꿈에 여호와께서 그 하늘 사닥다리를 내려보내시더니 하늘의 사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장면 제일 꼭대기에 하나님이 서셔서 나는 여호와라,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곳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그리고 네 자손들에게 네가 보는 이 동서남북 네 자손들이 편만하게 땅의 티끌같이 되어 이 땅을 네 자손들에게 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절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돌 하나 남은 온기 의지하려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오셔서 복된 출발 하도록 위로하시고 약속의 말씀으로 그에게 물붓듯이 주께서 함께 하셨어요. 내가 힘들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야곱의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구약의 욥기 잘 알고 계시죠? 하루아침에 재산 잃고 자녀 잃고 건강 잃고 위로해 줘야 될 부인의 입에서 그냥 쓴 아픈 화살만, 가시 같은 말만 던져지고 친구들이 찾아와서 한다는 말조차도 심장을 찌르는 가시 같은 말들을 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오셔서 욥을 만나시고 욥에게 위로하시고 갑절의 복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요한복음 5장에 38년 동안에 병상에서 일어나지 못한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 모여있는 사람들은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일 때에 제일 먼저 뛰어내려가는 사람은 병 나을 것이라는 그런 속설을 믿고서들 다 기다리고 있는데, 이 38년 된 병자는 물이 동할 때에 자신의 몸을 일으키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도 누가 데려가지 않고는 그 자리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처럼 38년 된 병에 갇혀서 누가 데려다 주지 않습니다. 물이 동할 때 서로 경쟁적인 관계가 되어서 서로 낫기를 원하지, 이 사람에게 누가 사랑의 손길을 누가 줄 그런 여유도 없는 각박한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주님이 오셔서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말씀을 주심으로 이 38년 된 병자가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걸어갔습니다. 성경은 여러 케이스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내가 힘들 때, 내가 약할 때 친히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새 출발, 복된 출발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3절 말씀에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 시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면 아픈 가족사를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축복하셨습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우리나라는 사회적인 아픔이 있습니다. 자식이 아비보다 먼저 세상을 훌쩍훌쩍 떠난 세월호 사건 말입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남북이 분단된, 오늘 장로님께서도 기도하셨지만 보고 싶은 혈육도 다시 보지 못하는 이런 분단 70년을 올해 저희들은 맞고 있습니다. 올 한 해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아픈 것은 떠나가고 하나님이 주는 큰 위로가 임하듯이 우리 대한민국과 우리 온 민족에게 이 위로가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정말 진심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3부 예배 참석한 우리 교우들에게도 아브라함께 찾아오신 하나님의 그 축복이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에 복된 곳으로 하나님은 옮겨 심게 하셨습니다. 4절 말씀.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 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이 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났어. 그 다음 말씀입니다.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이 말씀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곳에 심겨지게 하셨다는 것이죠. 복된 곳에, 하나님의 내일이 열리는 곳에 아브라함을 심겨지게 하셨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모세오경, 민수기, 신명기, 여기 출애굽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반드시 심겨져야 한다, 이 말씀이 줄기차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신명기 11장 9절,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 날이 장구하리라. 반드시 거기에서 심겨져야 된다. 신명기 11장 10절, 내가 들어가서 차지하려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이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애굽 땅은 노력하고 하더라도 내일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이. 그렇지만 신명기 11장 11절,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심길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이곳에 심겨져야 된다는 것이.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이 이름 두신 그곳에 반드시 나가서 예배드리고 심겨져야 된다고 신명기 12장 4절에서 말씀하세요. 가나안 백성들은 높은 산, 작은 산, 푸른 나무, 아세라상, 조각신상으로 나가서 자기들을 심지만 너희들은 절대로 그렇게 하면 되지 않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가서 너희 번제와 너희 제물과 너희의 11조,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이렇게 그곳에 심겨져서 그 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금년도에 저희 교회 표어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자생적으로 거기서 나무가 아닙니다. 원어의 뜻은 옮겨 심은 나무입니다. 시냇가, 그곳에 옮겨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 맺으며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이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교우들에게 하나님, 내가 그곳에 심겨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우리 기도 제목이 되어야 돼요. 복된 곳에 심겨지는 아브라함의 걸음은 4절,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말씀을 신호등 삼아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약속이 그 안에 하나님의 모든 약속 전적으로 거기에 거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아니하,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어울려서 거기서 머물러 가지고 뭐 주고받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게 세상적인 흔히 방식 아닙니까? 악인들의 머리 굴리는데 또 죄인들이 끼리끼리 모이는데 오만한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말씀을 신호등 삼아서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말씀에 비춰보는 삶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는 것이. 말씀 안에 하나님의 축복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 안에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의 번성함이 기다리고 있듯이 말씀 안에 온갖 좋은 것이 다 있습니다. 우리가 다 잘 아는 얘기들이죠. 아프리카의 골곤다 다이아몬드 광산 얘기 말입니다. 페르시아 사람 알리 하버트가 물 좋고 공기 좋은 곳에 위치한 아주 넓은 영토를 농사꾼으로
장만해서 큰 부자가 되었는데 어느 날 수도사가 이 사람에게 찾아와서 진귀한 보석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이 보석을 발견하면 큰 부자가 되고 왕도 될 수 있다고. 그래서 이 알리가 그 얘기를 들은 후에 밤새 고민합니다. 그리고는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농장을 팔아버리고 아랍 지역, 유럽 지역, 북아프리카를 수없이 돌아다니면서 그 보석 광선을 찾았는데 찾지 못하고 탕자바같이 다 잃어버린 후에 그는 스페인 해변의 바닷가에서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 알리의 농장을 샀던 농부 러셀은 어느 날 농장 안에 흐르고 있는 시냇물에서 몸을 씻다가 유난히 반짝거리는 돌 하나를 발견해서 자기 방 선반 위에다가 올려놓았더니 어느 날 선교사가 와서 그 농장을 방문해서 그 선반에 있는 돌을 보고 저거 어디서 얻었습니까? 누가 갖다 줬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이 러셀이라고 하는 농부가 자초지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거기 시내가 가서 몸을 씻다가 반짝거려서 가져왔다고. 그래서 그 선교사님과 함께 그곳에 가서 이 돌들을 드러내니까 거기에 다이아몬드들이 여기저기서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오늘날 세계적으로 유명한 다이아몬드 광산 인더스 골곤다라는 광산입니다. 이 광산에서 난 다이아몬드가 이란의 팔레비 왕비의 최고로 큰 보석 다이아몬드 국보 1호가 되었고, 영국의 왕실, 러시아의 황실에서 가졌던 왕관에 이 지역의 다이아몬드들이 사용되었습니다. 다이아몬드는 다른 곳에 있지 않고 알리 농장에 있듯이 우리의 모든 시냇가에 심은 축복은 말씀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따라갔고 주님이 우리에게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마침내 그 땅에 들어갔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7절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너무 감격스럽소. 아브라함이 말씀 안에서 그는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복된 곳에 심겨지는 귀한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금년도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복된 출발이 꼭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